네, 예배를 위해서 착석하여 주셔서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1분 동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특별히 곡을 선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해서 생소할 수 있지만 Thank you Lord라는 찬양을 해볼 거예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주님
고백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는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송축할지어다. 다음으로 찬양할 때는 합심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신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쳤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이 오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정말 너무나 벅차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사랑임을, 은혜임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합시다. 또한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실 때 작지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예배를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찾지 않고 외면했던 날들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많은 죄악에 흔들렸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험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혜를 주세요.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이 말씀을 한 주간 마음 깊이 새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리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병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곡 미쳤나요? 이 노래 뭔지 알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가까이 있을 때 써주세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노래를 있을 때 잘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하면서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네. 늘 지나가고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이번 주 감기 때문에 감기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이제 기관지염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이거 저희가 원래 비염이 있고 축농증이 있는데 이게 목으로 갔다가 이제 기관지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 옷까지 오기 전에 손발을 잘 씻고 관리를 잘할 걸이라는 생각이 늘 들지만 늘 후회를 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잘할 걸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호되게 혼나고 난 뒤에 잘할 걸 하면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또 후회하기 전에 그때 참 잘할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껄껄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랑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잘하자. 시작. 옆 사람 한 번만 더 보면서 너만 잘하면 돼. 시작. 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복습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뭐뭐와 뭐뭐가 해야 된다를 얘기했는데 앞에 거 뭐는 뭘까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뭐뭐뭐가 뭐뭐뭐 것이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데 누구야? 와, 승현이 진짜 기가 난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뒤에는 뭘까요? 우와,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집에 갑시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을 하면서 이 죄 때문에 이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죄가 뭘까요? 우와, 누구예요 또? 지훈이 또 기가 막힙니다. 그가 아는 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뭐였어요? 알고 있는 죄 짓지 말자.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네, 그만할게요. 뭐, 은밀한 죄 짓지 마시고 내 생각과 마인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근데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꾸준한 노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 또 은혜로만도 안 돼요. 노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를 주님 앞에 짓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나아가면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 아멘도 열심히 하고 진짜 오늘 너무 좋다. 감사해요. 지난 시간에 조금 더 복습을 조금 더 이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하게 함으로써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전하는 역할 가운데 좀 처음부터 쉬운 역할이었다 어려운 역할이었다 했을 때 어려운 역할로서 좀 나갔었어요.
사무엘을 어려운 역할 가운데 처음 맡기신 그 자리가 바로 엘리의 집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였었어요. 자기를 키워주고 거둬주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선배죠. 직장 선배 같은 어떻게 보면 스승 같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심판을 달게 받으라는 그런 어려운 얘기. 정말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되나. 근데 사무엘이 이것을 숨겼어요? 말했어요? 말했어요. 말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무엘은 그걸 엘리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역할을 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무엇을 하든 똑같은 말이었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에 속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의해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말과 행동은 어느 것 하나도 그냥 가벼워지지 않냐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하실 일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읽었던 1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실로에게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엘리의 시대 때는 기억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가 않았던, 감추어진 것처럼 보였던, 이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 계신가 보여지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오게 됨으로써 암흑의 시대가 이제 밝아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어둠이 빛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시대의 시작과 동시에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하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좀 천천히 잘 한번 전해볼 테니까 좀 귀담아 들으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독해 능력과 문장 이해 능력과 상황 판단과 수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능력을 한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쉽게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블레셋과 초등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는데 블레셋이 어느 날 이스라엘 가운데 쳐들어온 거예요. 이 쳐들어왔다는 거는 땅을 빼앗기 위한 싸움을 한 거죠.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고. 근데 이 블레셋은 굉장히 고도의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은 그에 반해서 발달된 무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하지만 겨우 막아나는데 그 끝판. 근데 이제 그나마 블레셋과 이제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죽어 그러다가 블레셋과 싸우려고 주여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치는데 여러분 이들이 너무나도 센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유일한 방법은 뭘까? 아니야 하나님을 가면 너무 쉬운 거고 그 스타크래프트 해본 사람 알아요? 스타크래프트 해봤어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그 밑에서 질럿이 쳐들어오지만 질럿을 막기 위해서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인지 알아요? 안 해봐서 모르지? 언덕 위에서 저글링을 치면은 아무리 질럿이 밑에서 올라올지라도 저글링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우위를 점령하면 돼요. 우위를. 그러니까 좋은 진을 펼치고 있으면 아무리 센 사람이 공격해도 그렇잖아.
위에서 이렇게 때리는 사람과 위에서 아래를 때리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어? 이거 발로 밟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니? 그래서 우위를 이제 치려고 진을 칩니다. 근데 이렇게 진을 치고 좋은 자리를 점령하는데도 불구하고 싸웠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좋은 땅을 선별하고 진을 치고 그렇게 싸웠는데도 4,000명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죠. 원탁 테이블에서 이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4,000명이 죽었다. 4,000명 여러분 그쵸,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전교생이 몇 명이에요 요새? 한 2,000명 되나요? 3,000명? 300명? 미안해요. 300명. 300명 그러니까 한 도시의 학교가 그냥 다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 무기도 안 되고 우위를 점령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잘 생각해봐요. 내 무기도 안 되고 내가 우위를 차지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다. 이제 뭔가 우리의 현실의 싸움으로는 안 되니까 현실의 싸움이 아닌 현실에 속하지 않는 이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데려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온다는 거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모시고 왔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온다는 게 뭘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상징을 가지고자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 이 하나님의 상징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를 우리가 싸움으로 해도 안 되고 능력으로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워보자. 이게 우리가 없어서 진 거다. 우리가 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좋은 땅들을 차지했던 여호수아의 그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때 막 여리고 성이라는 엄청난 당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이 막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돌고 또 이게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강을 언약궤를 들고 가니까 강이 마르고 그 강을 지나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때 항상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그 상징과도 같았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언약궤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는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흔적들이에요. 그 만나 항아리는 이제 광야에서 항상 매일마다 먹을 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징표들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고 이 언약궤를 들고 나아갈 때 이게 놀라운 이제 물이 마르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들고 이제 다시 블레셋과의 제 2차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홈리아 비누아스 이제 제사장까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 언약궤가 오면 항상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오면 항상 이겼고 제사장들도 오고 하나님도 이 자리에 왔다. 블레셋 상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언약궤가 왔다. 이 느낌 뭐겠어요? 이 느낌? 와, 이제 우리 이겼다. 와, 블레셋 저거 귀찮게 하더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완전 이제 대승을 이루겠구나. 여러분 이 언약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주변 국가에서도 소문이 잘 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목이 아파서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두 번은 말 못할 것 같아. 7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우리에게 화로다. 와, 진짜 큰일 났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 아니, 언약궤가 웬 말이야, 이제 이런 거예요. 와, 언약궤가 왔다.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계속 망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언약궤 왔으면 우리가 싸움이 되겠냐? 블레셋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 왔으면 이제 끝났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에서 건지리요? 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싸움이나 되겠냐?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왔는데, 와, 우리가 무슨 싸움이 되겠느냐? 이미 사기는 넘어갔고, 말씀까지 띄워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이제 사기는 넘어갔고, 이제 막 망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여줄래요, 이제 이미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나도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 와중 가운데 이 장군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블레셋 장군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들으라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때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이제 사사기 때 노예로 삼았어요. 이 노예로 삼았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가 저들의 노예가 될 거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그래서 이제 광역 버프를 이제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정신 차려라. 오늘 여기서 지면 우리 노예다. 노예로 살 거냐? 여기서 값지게 싸워서 저들을 노예로 삼을 거냐? 막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노예로 살 수는 없지 않냐? 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제 이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여기서 우리가 노예로 살 수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블레셋이 무려 3만 명이나 죽고 블레셋이 대승을 이깁니다. 그리고 3만 명이 죽고 홈리아 비나스도 죽고 언약궤는 빼앗겨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전쟁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전쟁에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도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는데 왜 승리를 하지 못한 걸까?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가져왔잖아요. 한번 추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늘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면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여러분,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어려운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을 해볼까요? 여러분, 왜 기도했는데 늘 성적은 100점이 안 맞는 거예요? 기도했잖아. 하나님 안 계셔요, 여러분? 아니,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늘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까? 늘 승리는 블레셋과 같은, 하나님 안 믿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잘하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왜 지혜는 안 주고 점점 지혜가 막 거꾸로 가고 성적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아니 왜? 도대체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데 이 신앙의 모습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방법대로 싸운다고 하는데 실제로 결과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싸움으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개념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너와 함께한 적이 없는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질까요? 승리하죠. 그러니까 오늘 결과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 함께한 승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은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함께하지 않았는 거예요? 언약궤까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언약궤가 승리의 상징이 되었냐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승리의 상징이 되었냐? 여러분, 왜 언약궤가 승리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뭐라고요? 지민이 뭐라 했어요? 언약궤가 있으면 맨날 이겨서.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늘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에서도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거라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면 속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하면 되겠지, 안 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좋은 모습들로 우리가 발전되고 성숙되어지고 나아가지겠지. 맞아요. 맞는데 기도해도 안 될 수 있다니까요. 저 6년 동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도했으나 늘 짝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그 슬픔의 시간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면 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익숙함에 기도하면 잘 될 거고,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될 거고, 기도하면 승리할 거고, 언약궤 가지고 오면 잘 될 거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면 잘 될 거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 거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예전에 배웠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또 내게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의 방법인 거죠. 소통인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뜻이 내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대화란 말이죠. 근데 이 대화가 어떤 나의 소원을 이루는 창구가 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에게 이렇게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램프 요정에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무슨 소원 들어줄까? 오늘 시험 100점 맞게 해주소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의 창구가. 근데 오늘 이 언약궤가 마치 그렇게 된 거야. 언약궤 들고 와서 전쟁에서 한번 승리해보자. 언약궤를 들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했어야죠. 이 차이를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죠. 왜 전쟁에 우리가 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봐야 되는데 언약궤 가지고 와서 됐다 하고 있으니까 진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했으니까 됐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더 삶으로 가지고 와서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돈이 없었어요. 이제 한 달 생활비가 한 15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집에서 주시는 돈이 15만 원으로 대학교 생활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일단은 그 핸드폰 요금도 못 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요금이 5달 정도 미납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내야 되고, 뭐 꽈비 이런 것들은 무조건 먼저 내야 돼. 그거 안 내면 이제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핸드폰 요금은 여러분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석 달까지는 봐줘요. 석 달까지는 봐줘. 그래서 이제 석 달까지 빌리면은 그 뒤부터는 이제 수신 상태로만 넘어가. 그러니까 발신이 안 돼. 근데 요새는 뭐 그때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와이파이라는 게 이제 막 생겼을 때라 10년 전에 와이파이 생겼어요. 우리 이 정보화 시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10년. 지금 이제 10년 넘었지. 미안해요, 나 때 10년이었으니까 20년 전에 와이파이 그게 생긴 지 됐네요. 하여튼 이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카톡도 되고 뭐든 되니까 뭐 수십만 돼도 전화할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어떻게든 했는데 근데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돈도 없고. 기억나요? 옛날 그래서 주님 앞에 알바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했다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핸드폰 요금 주님 내야 돼요라는 그 기도가 하루아침 한 거 아니라고요. 며칠을 기도했는데, 심지어 한 달 넘게 기도하고 2달, 석 달을 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처음부터 요금이 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석 달 밀리니까 석 달이 됐다, 이제 핸드폰 요금을 내야 되겠다. 채플실 가서 하나님 돈 주십시오. 띵동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안 그래. 하나님 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진짜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이번 달 연체 됩니다. 연체가 됐어. 연체 됐어요, 주님. 이거 이러다 큰일 나면 저 신앙 그런 생각 들어. 20살 때 무슨 생각 들겠어. 이러다가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핸드폰으로는 신용불량자 안 돼요. 다 경험해. 신용불량자 안 돼. 그냥 정지될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2달 밀리면 큰일 납니다. 2달 안에 해결해 주세요. 석 달이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석 달이 지났는데 뭐 나쁘지 않네? 전화만 안 걸지 뭐 와이파이로 보이스톡으로 전화하면 되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쓰다가 어머니가 전화를 왜 안 하냐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핸드폰 요금을 안 내서 핸드폰이 막혔어.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돈을 주셔서 개통을 다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기도 한 번 한다고 여러분 해결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기도를 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을 뭔가 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해도 안 될 수 있겠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눈을 조금 더 넓게 보자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나 오늘 찬양했어. 나 오늘 기도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고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죠. 매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거에 안타까움이 있어야죠.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배 자리에 늘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게 늘 무서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있으세요? 진짜 하나님 계신가라는 그 두려움이 있으세요? 수련회 때마다 늘 옆 사람이 막 우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다 뻥 아닌가? 하나님 진짜 계신가?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냐고요. 근데 그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해결되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계시겠지, 뭐 기도하면 되겠지, 너무 안일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 기도하면 되겠지, 찬양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간절함이 없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 기도하니까 저를 만나 주세요로 가야 돼요. 간절히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지경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했으니까, 오늘 찬양했으니까, 오늘 예배 자리 나왔으니까, 주의를 지켰으니까 그걸로 끝내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넘어 올라가야 돼요. 익숙함에 속지 마시고 올라가야 돼요. 또 기억해야 될 거, 나를 위해 언약궤를 옮기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와주셔서 일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와서 일해 주세요가 아니라, 물론 주님을 초청하는 것은 필요해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와주셔서 일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전 넣고 소원 누르면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전쟁에서 그럼 하나님 언약궤 가지고 오면 되지, 그따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그따위로 생각하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었겠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그들이 정말 바라보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여기서 일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 그냥 하나님을 그냥 뭐 수레의 하나님처럼 그냥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일하여 주세요. 그따위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나는 니들의 하나님 되고 싶지 않다 하고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쫓겨나가고 팔려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발로 나가신 거라고요. 제 발로. 니들의 하나님 하고 싶지 않다. 이따위로 나는 이곳에서 있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제 발로 나가세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블레셋에 이제 신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니까 그 옆에 있던 블레셋 신들의 모가지가 다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 주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그걸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사줄 때 그걸 너무 귀찮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엄마 나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신발 좀 사줘. 내가 왜 신발 사줘야 되는데 이러진 않잖아. 근데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언제? 신발이 멀쩡한데 신발 사달라면 신발 멀쩡한데 왜 사주래? 이거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그래 좀 더 신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결과들을 말씀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좀 우리의 그런 부모님의 모습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질 내냐면 되겠냐고요. 사주라고. 아니 내가 신발 사고 싶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새 체벌을 안 하긴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요새 체벌 안 하면 방에 가두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뒤지게 맞았으니까 사주라고 이 새끼가 진짜 그냥 잡히는 거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그냥 두들겨 맞았었거든요. 집에 있는 효자손 다 버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소원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이유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야지. 아니 여러분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요? 성적 잘 맞아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 옮기지 말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려면 제가 좀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러기엔 제 실력이 모자라요. 그럼 하나님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데 공부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좀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당당함은 없어. 그냥 내가 공부 잘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고 근데 하나님 왜 들어줘야 되는데 신발 멀쩡한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관되는 그 삶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묻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나아가는 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언약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 언약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언약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성경 잘 읽어봐. 빨리 찾아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어디서 가져왔어요? 실로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보기를 원해요. 3장 21절 봐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디에서 나타나셨어요? 실로.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왔었어야 될 거는 언약궤가 아니라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을 데리고 왔었어야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을 모시고 와서 들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사무엘을 안 데리고 언약궤를 들고 오니까 망한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조그만 차이를? 기도가 중요한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을 만났어야 됐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데리고 오는 게 필요했다고요. 여러분, 이 조그만한 이 차이가 삶에 너무나도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화살이 여기서 쏠 때 그 관역에서 그 차이는 사실 몇 미리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몇 미리가 멀리 날아갈 때 큰 차이를 만들어서 관역을 빗나가게 하잖아요. 우리 부장쌤이 또 요새 화를 날리시거든요. 그렇죠? 아주 공감하고 계십니다. 맞아. 여러분, 이 조그만 차이가, 그렇죠? 부장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요. 기가지가 안 좋으니까 끝내자. 기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서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좀 평상시대로 안 하고 좀 결단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드렸던 합심 찬양할 건데, 우리 에디쌤 뒤에 불 좀 꺼줄래요? 오늘은 좀 기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는요, 하나님을 보자고요. 하나님을. 합심 가사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좀 노래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노래할까요? 우리 천선생님 노래 불러주세요. 셋, 넷.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우리의 목소리를 좀 열어서 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해볼까요?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졌던 마음 다시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성령이 주신 근데 하나님 아시거든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신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주님을 알물 기뻐하는 게 필요한 게 있는데 말씀을 나눌 때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계속 전쟁 승리해야 되는 데 있지 않냐고요. 언약궤가 필요한 건가? 기도가 필요한 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 꿈을 이루어줄 내 소원을 이루어줄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진 않냐고요. 하나님이면 족하고 하나님이면 즐겁고 하나님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마음은 없이 어떠한 상징과도 같았던 그러한 하나님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며 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좀 입술을 열어서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나의 꿈과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내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예배를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님의 시선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하나님을 향하는 뜻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이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예배를 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심하여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예배를 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합하여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본질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주님을 이용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내가 주님을 통하여 이루고 싶었던 꿈과 소망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고 하나님 만들고 싶었던 것이 있어서 주님을 이용하였던 나의 연약함,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오니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언약궤가 아닌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을 모시고 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자 하는 주님, 우리의 다시 변화된 이 마음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예배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이 두드림 예배 가운데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향기로운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사무엘과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며 흔히 보이게 하는 자로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족하고 작아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오며 이것을 드릴 때에 향기로운 제물로서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또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 친구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2명의 새 친구가 있는데요. 손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민 학생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 계시는데요. 최예지 학생 손만 들어주세요. 예, 환영합니다. 선물 안 주세요? 선물, 네. 예, 선물을 전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및 헌금 안내입니다. 두드림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꼭 10분 전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예배 후 오늘 셀 모임을 진행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부재여서 오승현 셀은 저기 채난이
셀 같이 합반해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 있구나. 그리고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고2를 대상으로 주일 예배 셀 모임 후에 학년별 모임을 갖겠습니다. 고2 해당하는 학생들은 셀 모임 끝나고 교회 1층 카페에서 모여갖고 학년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름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8월 15일에서 17일 금요일에서 주일 일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시험 기간 전에 학년별 모임 빨리 끝내려고 한 주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고2 하고 고2 친구들 좀 시간 내주시고 다음 주 고3 시간 돼요? 시간 좀 내서 점심만 먹고 끝내자. 알겠지? 점심만 교회 앞에서 맛있는 거. 고2들도 여기 앞에서 뭐 삼겹살 먹을까? 지난주 고1 삼겹살 먹었는데 하여튼 맛있는 거 먹고 합시다. 그리고 고3 끝나면 셀리더들 한번 밥 먹고. 셀리더는 시험 끝나고 볼까요? 하여튼 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수련회 하여튼 8월 15일 날 준비하고 있으니까 미리 얘기하셔서 아시겠죠, 여러분? 좀 함께 해주시고 그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친구들라든지 또 수련회를 마땅히 가야 되는데 못 정하고 있다든지 혼자는 안 가겠다고 하는 친구라든지 하여튼 있으면은 데리고 와도 되니까 옆에서 같이 가서 좀 수련회 나랑 같이 갈래? 교회는 아니어도 수련회 같이 가도 돼. 수련회 또 2번 가도 돼요. 갔다 왔어도 이번에 나랑 또 가자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서 이번에 수련회 또 재밌게 만들고 있는데 좀 함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 방학이 뭐 끝나서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고요. 예, 이번 그래서 수련회 주제도 이미 나왔어요. 수련회 주제가 제목이 뭔지 알아요? 광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복이니까 빛의 옷을 입어라요. 그래서 여러분 광복절에 함께 광복하러 갑시다. 아시겠죠? 자, 옆 사람이랑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어라. 하나님 믿읍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칩시다. 목사님 보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두드림 공동체 머리 위에 이들의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삶 친구들의 관계, 선생님들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폐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감사했습니다.